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큰 대제사장이다. 이러한 소개가 조금은 어색합니다. 왜요? 대제사장이라는 그 용어 속에 이미 크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대제사장 앞에 크다,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왜 크다, 또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였는가? 당시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대제사장 하면 아론의 반차, 즉 아론의 후손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중에 대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후손 중에 세워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 앞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시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그 모습을 12사도가, 500여 형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였던 거지요. 그 승천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떤 의미 혹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이 최종 목적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늘의 성소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 우리의 최종 목적과 마지막 시선은 바로 승천으로 완성되고 열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이유 때문에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이 땅이 나의 엄청난 자랑이거나 혹은 절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최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요. 우리 최고의 절망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 두 번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요?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친히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예수님이 몸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눈물 흘리셨고 배고파 보셨고 외로워 보셨고 배신당해 보셨고 절망 속에 던져지셨다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엄청 화를 내셨던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신 성자 하나님.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동정하신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고 동정할 때 최고는 그저 함께 우는 정도예요. 장례식장에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다 보면 되게 꼬일 때가 있어요. 그냥 어려움 속에 눈물 흘리는 자, 인간의 동정은 그저 함께 우는 게 최고예요. 함께 우는 것이 인간의 동정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동정은 인간의 동정과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가 그의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고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아들이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형편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찾아가 함께 울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동정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울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죽은 아들 관에 대시니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더라. 인간은 우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동정은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고 그 질병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 그 아들도 살려내시는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신 분,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모습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아가며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끝내신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시며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동정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까이하며 예수님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본질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그분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임을 보여주신 주님, 그분은 스스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간을 완전히 동정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말씀을 가까이하고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교회의 전통,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우리 화평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이 개발되고 예배당이 건축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